돈은 참 위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신에 섬길 상전이 돈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에 별 부담감 없이 받아들였다면 이건 그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아마 쭉 계속되는 그런 생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귀하게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움켜쥐다. 이게 동의어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귀하게 움켜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돈부터 시작했네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마음이 깨끗하다 이걸 처음에 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어떤 내적인 걸 표현하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마음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또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을 더 치중하게 됩니다. 치중하게 돼요. 이거를 주님을 염려하셨어요.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이게 위선에 빠져드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자,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사고와 행동을 주관한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고요. 아까 돈 얘기를 했잖아요. 섬긴다는 얘기가 두 개를 동시에 움켜쥐지 못하는 걸 섬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성경의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특히 시편 24편 4절에 뭐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라. 그걸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여러 곳에 두지 말고 한 곳에만 둬라라는 뜻입니다.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자, 1, 2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낙원에서 그 에덴에서 함께 지내십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사람과 하나님이 떨어집니다. 왠지는 몰라요. 그러고 이제 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 안에 누가 들어갔으면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선악과 주변에서 그 사탄을 만나는데 그 선악과 나무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요. 거기서 그 첫 남자 첫 여자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항상 놀았어요. 항상 거기 지냈고 처음 보는 나무, 처음 보는 열매가 아니었는데 자,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끔 꼬드깁니다. 속여요. 안타까운 건 처음에 전제 조건이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뉩니다.
그전에도 있었어. 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마음이 나뉘어요. 그러니 그전까지 괜찮았던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 욕심이 난다. 탐스럽다. 욕심이 난다. 욕심이 생긴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 안에 죄가 들어와. 욕심이 들어왔어요. 우리 굉장히 그 그림으로, 장면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바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돈과 명예, 또 뭐 성공 이런 걸로 가득 차서 그쪽으로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또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된 말로 세속적인 게 보이기 싫어서 겉으로 우아한 척해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우아한 척하고. 마음이 나뉘었는데.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미 마음이 나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번영에 미쳐 있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또 축복이라고 하고. 자,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는 그 논문이 거의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그 끝날 쯤이었고, 저는 박사를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공부가 서로 바쁘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계약이 뭐였냐면, 내가 밥을 했으면 너가 설거지한다. 그거였어요. 너가 설거지한다. 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이게 이불 정리하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이 한다. 이게 저희가 딱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바쁘면, 공부하던 유학생들이었으니까 너무 바쁘면 그냥 해준다.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도무지 이게 서로의 고집이 세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딱 기도하고 가위바위보를 결정한다. 이게 저희가 있는 그거였어요. 가위바위보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가위바위보 했으니까 뭐 그냥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결정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침에 토스트랑이나 빵이랑 커피 먹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제 만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백목사 결혼하니까 좋아? 아유,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 잘해줘? 밥 잘해줘? 네? 밥 먹으려고 결혼하나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당황하게, 아니 그 아침도 제대로 안 해줄 거면 뭐하러 결혼해요? 그럼 맥도날드랑 결혼하죠. 그랬어요. 맥도날드랑 결혼하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그냥 연인 간의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지. 이게 밥 먹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나는 굳이 결혼하지 않고 다른 조건이 돼도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번영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나오면 욕심이 생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그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되게 세속적이야.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내 기도에 돈 빼면 별로 할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돈에 관련된 제목 말고 내 기도 제목이 얼마큼 되세요? 이 분량이. 돈 빼면, 물질 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목적도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집, 좋은 차, 화장실 더 많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그 따스함이 나의 물질로, 나의 공부로, 나의 건강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그래서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더 클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옆에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하더라도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한 거니까. 그런데 속상하죠.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결국 마음이 갈라지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간간히 하나님을 원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참 불편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 세금은 정직하게 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편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에 대해 차별이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고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내 머리 안에 내 마음에 차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역 교단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공평하게 사랑을 대해야 됩니다면 불편해요. 그래도 아들이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을 상실했어요. 변질된 열심과 경건이 넘쳐났어요. 오랜 전장과 침략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지쳤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만 했었는데, 문제는 예배와 기도를 진례하는 제사장들이 돈과 권력에 결탁했어요. 예배가 그들의 장사 수단이 됐어요. 돈벌이 수단이 돼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편애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겨난 바리새파들, 그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존경에만 목말라 있었어요. 위선적으로 변했어요. 마음이 떠나고 모습만 남았어요. 왜 하는지 모르고 전통만 남았어요. 왜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 율법을 왜 지키는지를 몰라요. 전통이니까예요. 전통이니까.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을 내세워 외적인 청결을 중시하는 무리, 자유를 내세워 내적인 청결만 중시하는 무리,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오롯이 집중하는 마음 자체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 난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외적인 형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억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 자세.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을 먼저 거기에 오롯이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오는 번영과 축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마누엘, 주님이 너희가 함께할 때, 임마누엘은 뭐냐면 God is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분이란 뜻이에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주님 뭘 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나는 금식을 몇 번이나 합니다. 나는 11조도 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로 박사도 받았습니다. 많이를 해요. 왜 하세요라고 누군가 물을 때 난 목사니까요. 목사니까요. 오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지식을 통해, 내 물질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따뜻하심이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합니다. 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분리돼서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나사 우주항공국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신 분들한테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나는 뭐를 합니다. 뭘 연구합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비 쓰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뭘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난 경비수입니다. 난 세큐리티입니다. 난 여기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주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와, 괜찮죠? 괜찮잖아.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왜 이거를 지키고 있는, 왜라는 거에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경비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주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고 사무연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합니다. 나는 오늘 안내를 하는데, 나는 반주를 하는데, 나는 뭐 영상 음향 조명을 하는데, 나는 헌금위원인데, 나는 오늘 식당 봉사인데, 나는 찬양 인도자인데, 나는 뭔데 하고 실컷 하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이걸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적. 오늘 교회 왜 갑니까? 일요일이니까. 헌금을 왜 해? 안 하면 찝찝해니. 봉사를 왜 합니까? 아유, 누구는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설교를 왜 합니까? 나 목사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의 물질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따뜻하신 마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섬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가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대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엄마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너 교회 가야지. 너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오늘 주일인데. 그러니까
아,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아, 네가 안 가면 어떡해. 네가 목사인데. 딱 그러더래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녹초가 돼서 오기 싫은 거예요. 네가 목사한테 안 가면 어떡하냐. 이 유학생 많은 교회의 청년부 목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 교회에 뭐 형제들이 많나요? 뭐 자매들이 많은가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많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몇 살이고 우리 딸이 몇 살인데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럼 오라고 그러세요.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만나겠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뉴저지에 있을 때는 공부를 이렇게 그쪽 과학 쪽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의대도 많고. 그래서 와서 어떤 분이 전화 오는데 대답하기 싫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데 뭐 자기 딸이 뭐 시민권자고 뭐 얘기를 해. 그런가 보다. 근데 거기 혹시 의사 많으세요? 의사? 그래갖고 내가 따님이 아프세요? 그래서 따님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환자인가? 왜 이렇게 자꾸 의사를 찾지? 그랬어요. 몸이 아프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의사를 여기 병원을 가셔야지 왜 그 찾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의사를 결혼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신분도 해결해 주니까 내가 병원도 개원해주고 내가 말 같지도 않아서 그 따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세요. 이제 끊어버렸는데 우리가 교회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스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다라는 거는 seeing,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knowing이에요. knowing. 안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지, 아니 왜 도대체 나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안다면 저 사람들을 뭐하러 저 양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마음을 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대박이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감독의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의 마음을 알아요.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렇게 오래 생활하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이것만 알아요. 십자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다른 데인데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교회 다닐만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자꾸 마음을 나누라고 속삭입니다. 저거를 취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성공이라 불려 만한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나눠지면 손을 뻗어 세상을 움켜쥐면 이거 원래 이렇게 동전 갖고 이렇게 해야 그 시청각 교육이 잘 되는데요. 뭐 그냥 오늘은 안 할게요. 나중에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움켜쥔다는 거는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2개나 3개나 5개나 줄 수 있죠.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움켜쥐려면 놔야 돼요. 두 개를 못 쥐어요. 하나밖에 못 쥐어요. 보암직도 하는 세상의 조건에 내 마음을 놔라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재미없죠. 자꾸 뭐 헌금하라고 그래. 왜 자꾸 봉사하라고 그래.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마음을 한 대로 모아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쪼개진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붙이려면 우리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기도하라.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 둘로 셋으로 갈갈이 찢기고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합시다.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내 삶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이거 복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을 베푸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마음에서 욱하는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을 누립시다. 더 이상 갈라진 마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깨끗한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만드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